매달 25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기가 두렵습니다. 월세, 관리비, 보험료, 핸드폰 요금, 카드값. 나가는 돈을 계산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아니, 마이너스입니다. 친구들 결혼식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축의금이 무겁습니다. 부모님 생신 선물을 제대로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아픈데 병원 가는 것을 미룹니다. 치료비가 무서워서입니다. 매일 로또를 삽니다. 언젠가는 대박이 나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으로 주식을 합니다. 남들은 떼돈을 번다는데 나는 왜 항상 잃기만 할까요? 코인도 해봤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간절히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하며 살고 싶습니다. 사고 싶은 것 사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산중암자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돈 때문에 고통받는 청년과 노스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대화, 가난한 마음. 스님, 저는 너무 가난합니다. 아무리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도 통장은 항상 텅 비어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 배달,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는데도 여전히 가난합니다. 친구들은 다들 좋은 직장 다니고 차도 사고 집도 삽니다. 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부처님도 원래는 왕자셨잖아요. 부자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스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정말 가난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 통장 잔고는 10,000원도 안 됩니다. 빚은 3,000만 원이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대의 눈이 멀었다면 1,000,000원을 주고 눈을 살 수 있다면 사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사겠죠. 아니, 1,000,000원이 아니라 얼마를 줘도 살 것입니다. 그럼 그대는 최소한 1,000,000원 이상의 부자입니다. 두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리는 어떻습니까? 두 팔은, 건강한 심장은, 숨쉬는 배는, 생각하는 뇌는, 이 모든 것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스님,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온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가난과 마음의 가난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1,000억이 있어도 더 가지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도 만족합니다. 누가 더 부자입니까? 두 번째 대화, 부처님의 출가. 스님, 그럼 부처님은 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하셨습니까? 부자로 사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부처님은 29세까지 왕자로 사셨습니다. 3개의 궁전을 가지고 계셨고 아름다운 아내와 아들도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성문 밖으로 나가 4가지를 보셨습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수행자. 부처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늙음, 병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출가하신 것입니다. 돈이 나쁘거나 가난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6년간의 고행 끝에 부처님은 깨달으셨습니다. 극단적인 부유함도, 극단적인 가난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중도가 답이라는 것을. 그럼 중도란 무엇입니까? 적당히 가난하고 적당히 부자가 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중도는 적당함이 아닙니다. 중도는 균형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의 균형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대화, 보시의 역설. 부처님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역설적입니다. 받고 싶으면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보시라는 것은 꼭 돈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소도 보시고, 친절한 말도 보시고, 도움의 손길도 보시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에게 복이 따르고, 억제하는 사람에게 원한이 쌓이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악을 버리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없애 열반에 든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기름 한 등잔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기름을 부처님께 공양했습니다. 그날 밤 강한 바람이 불어 왕이 공양한 1000개의 등불은 모두 꺼졌지만 그 여인의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미래의 부처가 될 사람의 등불이라고.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보시했습니다. 그 진심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네 번째 대화, 인과의 법칙. 제자가 의구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착하게 살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나쁘게 살아도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인과응보가 정말 있습니까?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삼세인과를 말합니다. 전생, 현생, 내생에 걸친 인과관계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열매가 열립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봄에 심은 씨앗이 가을에 열매를 맺듯 선한 행위의 결과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부자인 사람은 과거에 보시를 많이 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은 과거에 인색했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지금 무엇을 심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모두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모두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가 진짜 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번 돈은 독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자신을 망칩니다. 정당하게 번 돈은 약과 같습니다.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합니다. 다섯 번째 대화, 네 가지 부자. 부처님은 네 가지 부자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첫째, 돈은 많지만 쓸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돈의 노예입니다. 돈을 지키느라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둘째, 돈은 많고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외롭습니다. 돈으로 물건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돈은 많고 남을 위해서도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합니다. 넷째, 돈은 없지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이런 사람도 부자입니다. 물질적 부는 없지만 정신적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단 돈이 많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눔의 습관은 가난할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면 나누겠다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나누지 못합니다. 더 큰 부자가 되면 나누겠다고 미룹니다. 지금 1000원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은 나중에 1000만 원도 나눌 수 없습니다. 지금 시간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은 나중에도 시간을 나눌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대화, 부를 끌어당기는 법. 스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자가 되는 7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부지런함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습니다. 둘째, 정직입니다. 거짓으로 얻은 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셋째, 절약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쓰는 것이 더 많으면 가난해집니다. 넷째, 보시입니다. 주는 만큼 돌아옵니다. 우물물을 퍼낼수록 새에 물이 차듯이. 다섯째, 지혜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하면 결과가 다릅니다. 여섯째, 좋은 사람과의 인연입니다. 부자 주변에는 부자가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일곱째,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이 주어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는 부지런함입니다. 부처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셨습니다. 게으른 수행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듯 게으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7번째 대화,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불교에서는 돈을 더러운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청빈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해입니다. 부처님은 돈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칼과 같습니다. 칼로 요리를 하면 맛있는 음식이 되지만 칼로 사람을 해치면 흉기가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자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급고독장자, 비사카 여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부자였지만 탐욕스럽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꿀을 모으기만 하는 벌과 같다. 그 꿀은 결국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야 합니다.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집니다.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8번째 대화, 복전을 심는 법. 스님, 복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복을 심는 밭이라는 뜻이라던데 어떻게 하면 복전을 심을 수 있습니까? 복전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수행자들에게 공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둘째는 은전입니다. 부모님, 스승님, 은인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셋째는 비전입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비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밭에 정성껏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 큰 열매로 돌아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인과는 어김없이 작용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는 것도 복전입니다. 길가의 거린에게 1,000원을 보시하는 것도 복전입니다. 후배에게 밥 한 끼 사는 것도 복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아까워하며 주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어야 복이 됩니다. 9번째 대화, 가난의 원인. 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을까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그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부자인데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합니다. 불교에서는 빈궁의 8가지 원인을 말합니다. 첫째, 탐욕입니다. 욕심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가져도 부족합니다. 둘째, 인색입니다. 움켜쥐기만 하고 놓지 못하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셋째, 질투입니다. 남의 것을 시기하느라 자신의 것을 가꾸지 못합니다. 넷째, 게으름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다섯째, 도둑질입니다. 부정하게 얻은 것은 반드시 잃게 됩니다. 여섯째, 사치입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으면 가난해집니다. 일곱째, 교만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습니다. 여덟째,
어리석음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중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자가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여러 개가 해당합니다. 특히 질투와 게으름이 심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시작입니다. 병을 알아야 약을 쓸 수 있듯이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대화 참된 재산. 부처님은 7가지 참된 재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재산입니다. 첫째, 신재, 믿음이라는 재산입니다. 자신을 믿고, 인과를 믿고,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계재, 계율이라는 재산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셋째, 참재, 부끄러움을 아는 재산입니다.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넷째, 괴재,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재산입니다. 반성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문제, 많이 듣고 배우는 재산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쌓는 것입니다. 여섯째, 시재, 보시하는 재산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일곱째, 혜재, 지혜라는 재산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재산을 가진 사람은 비록 돈이 없어도 부자입니다. 반대로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스님, 그런데 당장 월세를 내야 하는데 믿음과 지혜가 무슨 소용입니까? 당신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한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생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베푸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11번째 대화, 돈 버는 지혜. 제자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십시오.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좋습니다. 부처님도 제가자들에게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셨습니다. 첫째, 자신의 재능을 찾으십시오. 남들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것,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 됩니다. 둘째, 그 재능을 갈고 닦으십시오. 프로가 되십시오. 아마추어는 돈을 받기 어렵지만 프로는 당당히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모든 사업은 문제 해결입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해결하십시오. 넷째, 신용을 쌓으십시오. 신용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믿음을 주십시오. 다섯째, 인맥을 넓히십시오. 하지만 이용하려 하지 말고 도우려 하십시오. 먼저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섯째, 돈을 존중하되 숭배하지 마십시오. 돈을 함부로 쓰지 말되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쓰십시오. 일곱째, 여러 개의 수입원을 만드십시오. 한 우물만 파다가 마르면 끝입니다. 여러 개의 우물을 파십시오. 12번째 대화, 만족이라는 부. 스님께서 차를 한 잔 더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얼마가 있으면 충분하냐고 물으면 대부분 지금 가진 것의 2배라고 답한다고 합니다.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은 6천만 원, 6천만 원인 사람은 1억 2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만큼 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2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만족을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땅바닥에 누워도 즐겁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살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가난하지만 만족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스님, 그럼 현실에 만족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만족은 포기가 아닙니다. 현재에 감사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서도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도 더 큰 그릇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13번째 대화, 부자의 책임.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만약 제가 부자가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훌륭한 질문입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부자의 책임을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부처님은 재물을 4부분으로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생활비입니다. 자신과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둘째, 사업 자금입니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 셋째, 저축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 넷째, 보시입니다.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이렇게 균형 있게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부자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쓰는 사람은 외로운 부자가 되고 남만을 위해 쓰는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큰 부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14번째 대화, 보시의 기적. 스님, 솔직히 아직도 보시가 부자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실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자가 두 아들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반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썼습니다. 10년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아들은 돈은 그대로였지만 친구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려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돈은 줄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자 모두가 거들었습니다. 결국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시의 힘입니다. 보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돈이 신용이 되고 신용이 기회가 되고 기회가 더 큰 부가 됩니다. 우물물을 퍼내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새에 물이 차오릅니다. 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15번째 대화, 진정한 성공. 스님께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해를 향해 자랍니다. 하지만 뿌리는 땅속 깊이 내립니다. 위로 높이 자라려면 아래로 깊이 내려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를 쌓으려면 보이지 않는 덕을 쌓아야 합니다. 정직, 성실, 겸손, 감사, 보시, 인내, 지혜, 이런 것들이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로또, 주식, 코인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뿌리 없이 꽃을 피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립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하지만 꾸준히 가십시오. 매일 조금씩 성장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나누십시오. 매일 조금씩 감사하십시오.